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함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부르신 곳 어디서든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사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는 거룩처럼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밝게 하시는 분임을 나아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서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팀 오늘도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격려의 박수 안 했잖아요. 오늘은 좀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요 흰구름 뭉게뭉게라는 시리즈로 어른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 수요일인데요. 이제 8월 정말 뜨거운 그 여름 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8월 우리 첫 이 수요일을 시작을 하면서 성경학교 교가 한 번 더 불러보고 8월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율동 기억하고 계세요? 흰구름 뭉게뭉게 기억나세요? 네, 그러실 줄 알고 오늘도 율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율동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성경학교 교가 시작해 볼 건데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율동 준비하면 어떻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네, 음악 주세요.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정당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매암 매암이 매암 매암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시간 박수 네 번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희망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간주 있습니다.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며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애써주신 전도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는요 우리 소정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연합수련회 시작하거든요, 지방에. 그래서 지금 밤새서 수련회장을 지금 세팅하느라고 오늘 김하원 전도사님 혼자서 했는데 너무 잘했죠. 아,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8월 한여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희망의,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죠. 이제 9주간의 마지막 그 단계, 마지막 여정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외부로 뻗어나가야 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6번째 시간, 주일의 은혜, 월요일의 삶으로, 주일의 은혜, 월요일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하루 1시간 1분 1초가 무색할 만큼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사회 속에 함께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현대 교회도요, 많은 부분 세상과 발맞추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익숙하지 않았던 이 전자기기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니는 것, 어르신들도 이제는 전자기기에 성경책 넣어서 이걸로 보시는 거 꽤 많이 보시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말씀을, 찬양을 내가 들을 수가 있지요. 핸드폰으로요. 예배 시간에는 현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에 많은 부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할지라도요,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벗하여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똑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오늘 말씀 들으시면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해요. 꼭 열려 있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는요, 자신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름을 고백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느 결정적인 시점 가운데 이 교회가 나는 세상과 벗할 수 없어, 나는 세상과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요한 다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그 중요한 다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간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산다. 바로 이 사실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교회인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벗하여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벗이지 세상과는 벗하여 살 수는 없다라는 고백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 이것이 성령님이다의 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라는 사실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삶에 없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교회에는 진정한 예배함은 없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다른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요,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이들만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망가진 본성으로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본성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함이 가능해집니다. 토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진짜 참된 예배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영적인 가치가 없는, 좀 강한 말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채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요, 영은요 성령님이고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이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교의 흐름을 좀 한 번 더 다시 되돌아봅니다. 세상과 교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이들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에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인한 참된 예배는 과연 예배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함은, 참된 예배함은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요,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서 찬양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오늘 예배 잘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지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은요, 언제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언제 끝나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축도할 때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일은 그 시작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그 예배를 살아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끝나요. 예배는 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축도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요, 오히려 예배실 안보다 예배실 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배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찬송의 제사 드려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히브리서 13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6절 끝부분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문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성문 밖은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성벽 외부의 처형지, 즉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부정함과 수치, 축출됨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성문밖.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관습에 따라서 사형 집행은요, 거주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문 밖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성문 밖은요, 거룩한 영역에서 축출되어서, 거룩한 영역에서 쫓겨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명목으로요, 정죄를 받아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성스러운 공동체로부터 축출이 되는, 밀려나는 그 능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곳, 부정한 곳, 죄인들의 자리, 그곳이 성문 밖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버려지고 부정하고 죄인의 자리인 바로 이 성문 밖, 그러한 세상으로 예수님은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교회도 가야 합니다. 바로 성문 밖으로, 성문 밖.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로 이 백성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문 밖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성별하게 하시려고 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격을 허락받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과 동일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결정적인 이 부분, 우리는 성별되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요, 세상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교회가 된 이들은요, 잘 들으세요. 결코 여기에서도 멈추어 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멈출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딱 멈춰서서 세상에 등을 돌릴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후반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일의 이 예배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충전소라면요, 주일의 예배실이, 월요일의 삶의 현장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배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들은요, 세상과 버탈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세상과는 버타지 않으나, 아니 세상과 버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 성문 밖, 영문 밖은요, 치열하고 부정하며 때로는 수치와 고난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성문 밖은요, 별반 다르질 않아요. 성문 밖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내가 교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기쁜 소식을 남겨두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우리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님들, 예배를 한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이 된 바로 구원의 그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이 지점이 예배예요. 시작점이 중요한데 절대로 인간의 응답이 아닙니다. 시작점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은혜가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밖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에 우리는 성문 밖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품고 월요일의 치열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성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문 밖으로 나가서요, 그곳에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성문 밖에 미리 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그곳에 계세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치열함으로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회사에, 또 이 사업장에, 우리를 향해 수많은 수치와 고난을 쏘아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 성문 밖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인간의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문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버타지는 않으나 세상을 향해서 무한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그럼 교회인 우리가 그 성문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은요, 예배의 의식만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선을 행함과 나눔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웃을 향해 손을 뻗은 그 선한 손,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빠진 주일 예배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함이 있어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문 밖에서 드리는 이러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는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거룩한 사명,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 반드시 이어집니다. 바라기는요, 주일의 은혜를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의 은혜를 또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8월이잖아요. 8월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는 그 결단 일기 그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 그림 일기 그리는 그 결단 그림 일기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이러한 교회로 살겠습니다.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꼭 지키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됨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의 간구와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